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소망이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가 묻는다면 영생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Eternal life. 우리 성도는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제자가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얻고자 했던 것도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건 무병장수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소망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일을 구원이라고 하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소망이 바로 영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나를 배워라 이러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를 따른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가 사신 것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을 따라 사는 게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고 그 영생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하죠. 제자라고 하는 건 팔로워예요.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당위적 요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유일한 계명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을 따름인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얼마나 지키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준행하느냐 여기에 좌우되는 셈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소망이 생명인 줄을 안다면 그 생명은 사랑에 의해서만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른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예요.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그 중에서 사랑을 제일로 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생이고 그 영생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데 그 믿음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 사랑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고 싶지 않나요? 사랑하고 싶지요. 예수님 말씀 따르고 싶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믿음의 갈등이 있어요.
믿으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난주일에도 죄를 고백하고 오늘 또 와서 죄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as I have loved you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이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 적당히 사랑하면 척하며 살아가는 거 쉬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니까 거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크라이스트 팔로워라면 그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마땅한 줄은 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같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진품이 아니라 유사품 내지는 모조품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같이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진품이 아니에요. 가짜죠. 냉정히 말해서 우리는 사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다만 가짜인 줄을 알고 어떻게 쓰든지 진짜에 가깝도록 품질 향상을 하려고 하는 그 애쓰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데 우리 소망이 있어요. 그 믿음의 진실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 품질 향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품질 향상이에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심성, 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향상시키고 성숙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에 이르러야 그와 같은 행동이 나오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그와 같은 삶이 사라질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도 이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와 같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을 받겠다고 기도원이나 부흥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의 열심이나 목마름은 너무나 당연하고 가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장된 분위기 속에서 종교적인 엑스타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성령일까요? 또 그런 엑스타시에서 터져나온 방언이 과연 성령을 받았다는 유일한 표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Holy Spirit.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이 아니에요. 거룩한 영도 있고 더러운 영도 있습니다. 영의 성질이 다르고 그 수준과 품격이 다른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원통하게 죽은 귀신이 붙어도 그걸 성령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고 다 성령이 아닌데 무슨 영이 붙은 거를 귀신인 줄도 모르고 성령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저급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줄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저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엑스타시라고 하는 황홀경이라고 하는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 내가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떠돌던 영에게 제 집을 빼앗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받은 영이 거룩하지 못한데 그 거룩하지 못한 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것이 일부 성령운동의 미숙하고 무지한 점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새롭게 각성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 그러면 맨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의 성경 구절이에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을만 생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방언을 성령의 유일한 보증인 것처럼 이해하는 그러한 신앙의 단순 도식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정해진 본문이야. 이 성령 강림절에 읽게 되어 있는 요한복음 14장의 본문. 여기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한복음이 말하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과 성령이라고 한 것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말씀과 성령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말씀과 무관하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과 같이 있어야 돼요. 기도원에 가서 북쥐고 손뼉쥐고 통성기도하면서 받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 어두컴컴하게 조명을 죽여놓고 감정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어서 바람소리 내가면서 안수기도 받았다고 받아지는 게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경우로라도 그것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내면화될 때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숨, 바람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때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이루는 말이에요. 그 숨, 그 바람을 동양에서는 기라고 하는 단어로 쓰죠. 기가 찬다느니, 기가 막힌다느니 하는 것도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면 병들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기를 펴면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돌고 그래서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속된 말로 기똥차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기똥이 아니고 기통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기가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든 인간과의 관계든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가 단절될 때 기가 막히고 기가 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가 바로 우리 신앙 안에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자, 중요한 사실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질이 달라요.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에도 음기가 있고 양기가 있죠. 또 살기가 있고 생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영과 거룩한 영, 사단적인 영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까지 각양각색의 영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영이 이른바 성령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이에요. 인간과는 구별된다는 면에서 거룩하고 그래서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성령이야말로 신바람이에요. 신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 여러분, 어떨 때 신기하게 여겨지세요? 놀라운 그 무엇인가를 느낄 때 우리가 신기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언제 신바람이 납니까?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신바람이 나죠. 신바람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힘들어도 지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바람은 억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절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기에 갈등이 없고 평안하며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고 봉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바로 이 신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야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바람과 이 기쁨과 이 신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게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을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바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성령은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영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신바람 나는 영이에요. 우리 이런 영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로 치면 살기가 아니고 생기입니다. 이 영을 받으면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에요.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지니까 그 마른 뼈다와 같은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이런 살리는 영, 이런 생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신바람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바람이 다 신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남봉꾼 바람기도 세월 잘 만나 풀어놓으면 신바람일 수 있어요. 도박꾼 집문서 맡기고 눈썹 휘날리며 도박판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도 신바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바구니 들고 댄스홀로 달려가는 아낙네의 춤바람도 신바람일 수 있어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이거야말로 억지가 아니라 저절로 아닙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말려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바람은 제 성품, 제 수준만큼의 신바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놈 나가 놀라고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신난다 그러죠.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대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 신바람, 그러나 그 신바람은 자기의 바람, 자기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에 말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신바람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러므로 신앙에 말하는 참된 신바람은 그야말로 신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바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바람이 아니라, 내 기질에서 나오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감 속에서 느껴지는 바람기라는 말입니다. 도박판이나 댄스홀에서 느끼는 짜릿함이나 희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치 속에서 맛보는 그 기쁨, 이게 바로 참된 신바람이고 진정한 엑스타시, 황홀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엑스타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이 엑스타시를 경험하면, 이 황홀경을 경험하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신과의 관계 속에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거야말로 무슨 정신이겠어요? 신의 정신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정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정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람도 그런 바람은 제 바람이 아니라 신바람이에요. 이 신바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이 신바람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하면 따르면서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면 버리면서도 기쁜 거예요. 세상에서는 쥐어야 기쁘고 올라가야 기쁘고 빼앗아야 기쁘고 남을 짓밟아야 기쁜데, 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바람을 느끼게 되면 버리라고 하면 버리면서 기쁘고, 매맞으라고 하면 매맞으면서 기쁘고, 옥에 갇히라고 하면 옥에 갇히면서도 기쁜 거예요. 왜? 내 정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정신이니까. 그것은 분명 내 성품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 성품이 아니라 내 성품이 그분의 수준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그런 영적인 교감이 생길 만큼 내 기질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심성이 그분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말의 참 뜻인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잔디 좀 깎으라, 그렇게 일렀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아마도 그 아들 마음이 아직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설사 마음에 내키지 않았는데도 시키니까 마지 못해 입이 한자나 나오고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잔디를 깎고 있다면 그것은 신바람이 아니죠. 억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이 나오고 미간이 찌푸려지던 그 아들이 어느 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잔디를 깎고 있다면, 그것도 만면에 웃음을 띠고 싱글벙글 휘파람을 불면서 하고 있다면 그건 그 아들의 됨됨이가 어느새 아버지의 것만큼 자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와 마음이 통하고 아버지와 뜻이 통하고 아버지와 성품이 통할 만큼 그렇게 기질이 같아졌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시키지 않으면서도 기분 좋게 기쁨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걸 거예요. 잔디를 깎으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니 저도 기쁠 것이고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하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볼 때 그 녀석 제법이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쯤 되면 제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법이 이제는 자기 법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법하고 자기의 법이 두 개가 아니라 저절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과연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그만큼 기가 자라고 얼과 마음이 키워졌을까? 그건 분명히 잔디를 깎아라 라고 일러주었던 아버지의 말이었을 거예요. 지저분하게 잔뜩 웃자란 잔디를 보다가 어느 날 문득 아버지의 말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전에는 그 말이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담아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지고 내 귀에 담아졌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론모어를 들고 나가서 잔디를 깎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전과는 전혀 다른 그 마음, 제 법을 느끼면서 스스로 기뻐지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어느덧 아버지의 말이 그 아들 속에 내면화가 되어서 잔디를 깎으라던 그 아버지의 말이 어느새 이미 자기 속에서 울려나오는 제 소리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자라고 속이 여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말씀과 성령의 관계예요.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을 진리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파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면화가 되고 내 영적인 것으로 스피리추얼라이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말하는 성령은 내면화된 말씀인 것입니다. 내면화된 말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면화하면 그게 곧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뜻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그 말이 곧 영이고 그것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과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소위 말씀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마른 빵처럼 딱딱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어쩌면 말을 말로만 듣고 그 말 속에 있는 영을 놓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 속에는 영이 담겨 있는데 그 영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영은 내 안에 새기지 못하고 그저 말을 말로만 듣기 때문에 오늘날 말씀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주어들은 몇 부스러기 지식에 그쳐버리고 일생을 믿어도 사람이 달라지는 구석을 보이지 못하는 것도 깨우침이 없이 배워하는 것으로 좋게 여기고 성령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내 성품이나 내 심성과는 무관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내 심성이 되게 하고 내 성품이 되게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감정적인 어떤 그 경험, 그 황홀경만을 성령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께서 혁명의 실패는 혁명의 개별자가 혁명되지 않은 채 혁명을 했기 때문이라고 갈파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체화되지 못하니까 내 말씀이 내 속에 체화되지 못하고 내 성품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깨우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듣는 것은 귀로 듣고 이성으로 헤아리는 것이지만 깨닫는 것은 들은 말씀이 이성보다 더 깊이 내 심성에 찾아 들어와서 내면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화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의식화보다 더 깊은 무의식화예요. 내 이성을 넘어서서 내 마음속으로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그 무의식화, 내가 알게 되는 그 알미 우리의 마음밭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 잘 하시죠. 너도 이 다음에 시집가서 자식 낳아 길러봐라.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었던 말씀이 이윽고 세월이 지나 어느 날 자기 속에 정말 그렇구나 라고 느껴질 때 그때 그게 진정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물로만 먹으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물이든지 무슨 알칼리수든지 육각수든지 아무리 좋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은 물로만 먹으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목이 다시 마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물이 내 속으로 들어가서 속에서 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시고 다시 갈증이 나는 그런 물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샘물이 되는 그 말씀. 말씀이 영으로 화해서 그 가르침이 내 심장이 되고 내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성육의 참다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듣는 것이고 성령은 기도 시간에 철야 기도 시간에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예배당에서 받고 성령은 산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밭에 새겨져서 체화되고 그것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되게 될 때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다르지 않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은 하나잖아요. 그러니 성령 받겠다고 이 산 저 산 쫓아다니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부흥회 저 부흥회 찾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언젠가 깨달아지고 깨달은 말씀이 내 행위를 통해 나타나고 삶을 통해 사라지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누구 유명한 부흥사 용하다는 목사님이 던져주는 성령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사라질 때 그만큼 나는 성령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받은 말씀 행하는 것이 기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신나게 한다면 이제 내 속에 거룩한 영이 깃들어서 그 하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아주 무례하게 때로는 건방지게 느껴질 정도로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런 물음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무례하게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거든 그저 아무 대답도 하지 말고 묵묵히 그 사람 앞에 엎드려 그의 발을 한번 씻겨줘 보십시오. 그 말 없는 행위가 바로 대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허리에 동인 그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할 수 있다면 그 말 없는 행위가 대답이 되고 그것이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방언 이상의 방언이요 성령을 받은 이의 확실한 표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행할 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의 신바람을 한번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혹시 왜 내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 같은 불의 혀가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의아해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오늘 그런 현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현장도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왜 그때 그랬던 것처럼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내 안에서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내 법이 돼서 제 법이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숨이 살아 숨쉬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살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살면서 무엇을 하든 기쁘고 신바람이 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바람이 나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용서해 준다면, 그렇게 돼서 이제까지는 통하지 않던 말이 통하게 되고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져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식이 서로 통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신기한 방언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2000년 후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놓은 성경책을 누군가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신바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방언의 역사고 그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신바람이 여러분의 삶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통하고 신기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보혜사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가 되고 이웃과 형제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의 가운데 신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묵상하십시다.